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래도 미국 독립기념일에 대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76년도 7월 42일 날 오늘 Second Continental Congress가 모였습니다. 그 Continental Congress에 모인 사람들은 그 당시 아메리카의 13 colonies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대영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한다라고 결의를 하고, 그리고 7월 4일 날 그걸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렇게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리더가 다 이걸 통합해서 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13개의 컬러니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 그 독립한 지 24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대영 제국으로부터 자유, 또 자립하는, 또 자치하는, 정치적으로 자치하는 그런 놀라운 날이 바로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사실 독립기념일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날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부활주일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렇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나의 주와 구원자로 고백한 그날이 우리 각 개인들에게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독립한 자유함을 입은 그런 귀한 날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성령과 생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아주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리의 죄값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에 대한 데피니션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죽음이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 죽음이 아니라. 우린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오늘 이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요, 아직도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6장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한다, 우리를 굴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15절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7장 21절에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지만은 이 죽을 썩을 몸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아직도 죄악이 범람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죄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정욕에 우리가 굴복하여서 그 죄의 노예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이렇게 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유혹을 받고 때로는 넘어가고 그러지? 그것은 뭐냐 하면 계속 죄악의 세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귀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3절 한번 같이 읽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네,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여러분의 그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맡겨서 안 된다는 거, 죄에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맡기지 말라.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면서 그냥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생각을 그냥 죄의 손에 맡기는 것 같아요. 때로는 세상에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과 또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과 세상이 추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휩쓸려서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그 죄에 맡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파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멀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시편은 분명히 말하기를 악한 자들이 꾀할 것이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만해져서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에 제가 읽어드린 것을 다시 읽어드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썼냐면 you need to consider, 여겨야 합니다. 또 어떤 버전에는 count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카운트하고 컨시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바쁘게 살다 보고 세상의 물결에 휩쓰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믿는 사람인지
진정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나만 헷갈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헷갈려요. 야, 제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주변 사람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나도 헷갈리고 주변 사람도 헷갈려요. 교회 다니고 교회 어떤 직분도 가졌다고 그러는데 하는 말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죄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자꾸 그것을 카운트해야 된다, 그렇게 사람이라는 것을 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편 2장 2절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오로지 율법을 뭡니까? 즐거워하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자에게는 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악인은 우리를 꾀이고 있고요,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서게 만들려고 그러고 우리를 오만한 자리에 앉히려고 지금 죄를 우리 역사하고 있는데, 시편에서 이것을 이기는 그 일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참 말씀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그냥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을 받다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인도해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받거든요. 돌을 떡이 되라 하라, 그리고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다,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줄 것이다 라고 그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시험 다 예수님은 뭐로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또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을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이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단은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어떤 직장에 일을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더라도, 무엇을 하려 해도 나름대로의 뭡니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있잖아요. 필로소피가 있어야 돼요. 누가 어느 학원 가니까 나도 가고, 누가 이거 공부하니까 이거 공부하고, 누가 바이올린 하니까 바이올린 시키고, 누가 피아노 하니까 피아노 시키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녀 교육에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제가 우리 젊은 부모님들 꼭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생각해. 나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여러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주셨어요. 이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이 기준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큰 사명을 주시면서 어떤 전쟁의 전략과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냐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입니까? 그 기준밖에 주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굴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거에서 저 여러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카운트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준이 되고 지침사가 돼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그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가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권한다. 내 몸을 바쳐라 이거. 여기서 내가 바치는 것은요, 저에게 있습니다. 내 자유권이에요. 제가 바치기 싫으면 안 바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몸을 바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 바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요, 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도 내 가족도 내 가진 재물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아들 이삭을 100세에 주었습니다. 근데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나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정확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외아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라 그랬어요? 모리아 산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바치라 그랬어요?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나한테 바치라 그랬어요. 어디 빠질 길이 없어요. 예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그냥 바쳐.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꼭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유스그룹 잘 참석하고 아니면 뭐 좀 선교도 좀 가끔 가고 뭐 이런 정도로 뭐 바치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 생명을 바치는 거, 생명을 바치는 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자, 바치고 안 바친 거는 아브라함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안 가면 안 가는 거예요. 뭐 안 갔다고 아브라함이 뭐 당장 죽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과 큰 땅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그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삭이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그 이삭이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자꾸 죄에 넘어가고 유혹에 빠지고 그런 일이 뭡니까? 간에 보면 그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내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갈등에 넘어뜨려요.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 계속 붙잡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넘어가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통로가, 길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돼야지 아브라함이 다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가만히 보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3일에 걸려서 모리아산까지 가면 3일. 저는 아브라함의 생에 이 3일이 가장 힘든 3일이었다, 시간이었다. 자기 아들을 왜 아들을 바쳐야 되니까. 또 이삭이 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과 장작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네가 재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간 거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장작을 피우고 올리고 거기에 이삭을 얹어놓고 칼로 죽이려 할 적에 하나님께서 스탑. 그리고 양을 미리 준비해서 이삭 대신 그 양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알겠다.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꼭 22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죄의 공격을 받게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내 징계 너무 많아. 이거를 내려놔야지 바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는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13절 제가 다시 읽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지체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죄에게 맡게 되면 내 삶과 내 육신이 불의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삶과 나의 몸을 주님께 바치면 의의 도구로 사용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우리 개신교 교회들, 우리 캐톨릭 교회는 뭐 좀 약간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게 별로 없고,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매스컴에서 맨날 좀 상당히 좋지 않은 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가만히 보면요, 뭐 밖에서 막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뭐 총을 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평신도들은 뭐 별로 거기에 참여 안 합니다만은, 특별히 목사라든가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치면 의의 병기로 사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데, 우리가 이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을 받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의 중직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밖에서 누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의 문제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죄는 죽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죄의 유혹에, 거기에 나도 아는 새 모르는 새 밀려가니까 거기에 뭡니까?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못낸 교회를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단에게, 그 죄에게 내 몸을 맡기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몸과 삶을 바치던가. 지금 이 두 초이스밖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죄의 세력을 이기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14절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자꾸 율법의 시스템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은혜의 시스템에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옛날, 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은 다 율법의 기준을 자꾸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할게요. 율법의 기준은 뭐냐? 율법은 뭐냐면 우리의 잘잘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뭡니까? 잘잘못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신 이거 잘못했어, 당신 이것 때문에 벌 받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시스템이에요. 그럼 은혜의 시스템은 뭐냐? 은혜는 이 사람이 있는데 잘하고 잘못하고 실수가 있어. 그러나 은혜의 시스템에서는 하나님이 당신 용서해줘. 당신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해. 다시 이겨나면 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잘못하지 않냐, 당신 고쳐야 되지 않냐, 당신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예를 하나 드셨어요. 무슨 예를 들었냐면, 왜 너는 형제 눈에 있는 조그만 티는 있잖아요, 먼지거든요. 그 먼지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이따만한 대들보 얘기해요. 대들보가 지금 네 눈 안에 있는데 왜 그거는 보지 못하느냐. 이게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시스템에 있으면요, 내 눈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저 멀리 형제에 있는 그 눈 안에 있는 조그만 티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러면 되겠어? 당신 제대로 해야지. 당신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아? 근데 사실은 자기 눈에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이것이 바로 율법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뭐야,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으로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며, 저를 포함해서. 율법의 잣대를 대면요, 여기서 진짜 나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베풀어야죠.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 중에 매튜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분의 노래 가운데 Grace Wins라는 노래가 있어요. 은혜가 승리한다. 거기에 후렴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 노래 들으면서 후렴이 이렇게 갑니다. 제가 영어를 읽고 한국말로 번역하겠습니다. Grace wins every time. 은혜는 항상 이긴다. For the prodigal son, grace wins. prodigal son이 돌아온 탕자 아닙니까? 죄를 이렇게 많이 졌어도 아버지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이긴다는 겁니다. For the woman at the well, grace wins.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남편 5 있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 사람 손에 다 손가락질하지만은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For the blind man and the beggar, grace wins. 눈먼 자와 구걸하는 자, 하나님 은혜가 이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가 왜 장님이냐, 네가 왜 거지냐 막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For always and forever grace wins. 항상 그리고 영원히 은혜는 이긴다는 겁니다. For the lost out on the street. 지금 홈레스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레이스가 이기고요. For the worst part of you and me. 여기 은혜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나는 나 자신을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 알고.
남들이 절대 보면 안 되고 알면 안 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The worst part of you and me,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다는 것이. 할렐루야. For the thief on the cross, grace wins.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도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레이스는 이긴다는 거예요.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형벌을 줍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너는 왜 잘했냐, 잘못했냐, 너는 회개해라, 막 손가락. 그 당시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은혜는 몸에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생명을 주고,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것, 어떤 불결한 것, 어떤 더러운 것, 또 우리가 uncomfortable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올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로 다 포용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디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가 영국에서 유학할 적에,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유명한 얘기죠. 나는 예수는 좋지만은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유색 인종도 받아들이잖아요. 죄인들 받아줬는데 남녀노소 다 하나님께서 다 그걸 깨트리시고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모든 것을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다가옵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고요, 또 우리를 정욕에 굴복시키려고 자꾸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시길 바랍니다.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내려놓으시고 바칠 적에 의의 도구로 사용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 은혜를 베푸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